우리의 강한 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병기가 되어주셔서 큰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진리로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었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영광 중에 기쁨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행복한 인생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승리하며 삽시다. 오늘은 10월 9일 559도를 맞이하는 한글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종대왕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글을 창제하시고 훈민정음을 발표하게 하였습니다. 훈민정음을 발표할 때 아마 세종대왕의 마음속 깊은 소망이 있었다면 모든 백성들이 한글을 깨쳐서 더 이상 문맹생활에서 살아가지 않고 문맹을 깨치고 이제 더없이 문화생활을 하여서 행복한 생활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마 한글을 창제하고 발표한 아마 세종대왕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헤아려서 더욱더 한글을 사랑하고 한글을 바르게 잘 활용하여서 이 세계 속에서 한글의 삶을 펼쳐나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여서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국을 만드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이 천국에 모든 사람들을 이 천국에 초대하여서 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천국에 이 땅의 모든 생명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천국 잔치에 모두가 다 들어가서 그 천국의 기쁨을 만끽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통하여 천국 잔치에 초청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잔치에 초청합시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정집에도 결혼식 잔치집을 벌리면 거기 가면 참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하물며 보통 집에도 그런데 한 나라의 일국의 임금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을 때 아마 그 잔치집은 보통 사람의 그 이상의 아마 어마어마한 음식을 차려 놓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혼인잔치를 벌려놔 놓고 임금이 종들을 불려서 이 잔치집에 손님들을 초대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천국 잔치를 예비해 놓았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보다 더 성대하게 잔치를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천국 잔치에 이 하늘나라에 초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잔치에 초대해야 할
초청해야 할 사명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잘 차린 잔치집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초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잔치집이 버려졌는지 안 버려졌는지 광고하지 않으면, 초대장을 보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모든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끽할 수 있는 이 천국 잔치를 하늘나라에서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천국 잔치에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19세기 미국의 부흥 전도사 D.L. 무디는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생활 속에 하나의 철학이 있다면 하루에 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아무에게도 전도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이루려 하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이불 자리에서 일어나서 책임 완수를 못한 죄책감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밤중 거리에 서서 말씀으로 권유할 대상을 찾고 있는데 거리에서 마침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디는 가까이 다가서 예수님을 아시나요? 하면서 그 사람을 예수를 믿도록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화부터 벌컥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디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 보았더니 며칠 전에 예수 이름을 내는 그 순간에 화를 벌컥 내고 갔던 그 사람이 무디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그날 밤 예수를 아느냐 하는 말이 나왔을 때에 크게 화를 내었지만 그로부터 그 말이 내내 귓전에서 떠나지 않아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지난번에 내게 전도해준 이 무디 집에 미안한 마음으로 사과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는 다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잔치에 초청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주셨군요. 이 천국 잔치에 나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간혹 만나기도 하지만 대체도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강하게 거절합니다. 강하게 예수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역사하셔서 언젠가 응답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분은 모든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모든 시간에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틈나는 대로 전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재산을 팔았을까지 자기 개인적으로 교회 이름을 넣어서 전도지까지 만들고 전도 물품까지 만들어가지고 길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게 되느냐고 제가 물어보았더니 자신이 예전에 자기 집에 전도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몹쓸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물을 그냥 연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똥바가지에 똥을 담아가지고 막 그냥 뿌리면서 예수 전도하는 사람을 핍박했던 것이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이었는데 뒤늦게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이렇게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부여함을 받아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뻐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자기 자신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자기의 재산까지 팔아서 전도 용품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할 사명을 가졌습니다. 천국 잔치에 우리가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잔치를 준비해놨다 할지라도 우리가 초청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오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갈까요? 우리 교회는 11월 20일에 총동은 초청주의를 맞이하여서 그날은 마침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 주위에 전도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우리는 잡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또한 예수를 믿다가 아직도 예수 신앙생활 온전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번 기회에 그런 분들을 기도하고 그런 분들을 초청하여서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천국 잔치를 소개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전도하는 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이 있다면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잔치 초청에 응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잔치 초청에 응답합시다. 1862년 어느 날 미국의 대부흥가요 전도자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시애틀의 어느 호텔에 숙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당시 최고의 인기 여배우인 마를린 몬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당시 최고의 인기 여자 배우인 이 마를린 몬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마친 후에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즉시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들렸기에 곧바로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화를 받기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리 그레암 목사는 지금 그녀의 영혼을 위해서 꼭 통화를 해야 하겠다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했지만 끝내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 이튿날 침대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영화 배우였지만 저녁에는 불면증에 시달리며 잠을 잘 수 없어서 그날 밤도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잔 것이 화근이 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에 마지막으로 쓴 일기가 발견되었는데 그 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한 여성으로서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아직 건강히 할 뿐만 아니라 매우 아름다우며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으면서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의 마음은 외롭고 공허하며 기쁨이나 평안이 없습니다.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하는 이 마지막에 일기장에 기록하고 결국 그는 나날의 고통의 불행의 연속 속에 불행 속에 살아가다가 수면제를 먹고 자는 가운데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이 전화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녀의 일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빌리 그레암 목사의 초청이 마지막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모든 사람을 천국잔치에 초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잔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요 인류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을 만끽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죄악의 길이요 세상의 길이요 또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먹으면 먹을수록 이 세상에 취하면 취할수록 이 세상의 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할 수밖에 없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은 순간입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참된 평안과 행복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잔치를 외면한 채 죄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편리와 쾌락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잔치에 초청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천국잔치의 이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초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초청을 응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닙니다. 초청을 하고 또 이 초청에 응답할 때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여기에 영생복락의 길이 있지만 이것을 초청하지 않고 초청에 응답하지 않을 때는 여기에는 영원한 심판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초청할 때에 그저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주위에 이 천국 잔치에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친척들, 내 옆집 아줌마 아저씨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영혼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멸망길로 심판의 길로 지옥불에 떨어가지 않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청하고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 속에 이 땅의 모든 생명이 모든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잔치 예복을 입으라고 오늘 본문 9절에서 14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 예복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이언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잔치 예복을 입읍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잔치 예복을 입읍시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벌여놓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여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할지라도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잔치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아무 옷 입고 결혼하지 않지 않습니까? 작업복을 입고 공차다가 체육복을 입고 결혼식 참여한 사람 봤습니까?
해외 토픽에는 때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예를 갖추고 하는 결혼 예식에는 반드시 신랑과 신복이 예비해 놓은 그 예복을 정성스럽게 입고 결혼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 나라는 혼인잔치에 초청을 할 때는 손님이 예복을 입고 올 수 있도록 예복을 한 벌씩 보내는 습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혼인잔치는 한 나라의 왕의 아들의 결혼잔치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예범이 엄격히 적용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만일 주인이 보낸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하면 주인에 대한 무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예복은 잔치 손님들을 위하여 이미 왕이 하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왕을 대한 대적행위요, 왕에 대한 무례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 혼인잔치에도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혼인잔치도, 천국잔치도 하나님께서 합당한 경의를 표현하는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참여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구분이 없지만 단 한 가지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선한 사업을 많이 했느냐, 그 목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학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얼마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가문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인물이 좋으냐, 그 외모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따지는 것은 고상한 도덕과 그 어떠한 많은 선행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예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잔치에 초청하고 그 초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초청에 응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잔치에도 경험할 수 없는 혼인잔치를 예비해 놓고 계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을 예비하시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의 잔치에,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우리는 이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그 천국 잔치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없는 사람이, 맛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초대하여서 우리와 같이 그 모두도 하늘나라의 그 혼인잔치에 천국의 기쁨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람대로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언양제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국 잔치에 초청하라, 잔치 초청에 응답하라, 잔치 예복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함으로 우리 모두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아직도 우리 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그들을 전도하여서 초청하여서 우리 모두가 천국 잔치의 그 기쁨을 만끽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없는 행복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주님께서 천국 잔치를 준비해 두시고 모두가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영, 특별히 초청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아직도 천국을 모르는 자에게 천국 잔치에 초청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천국 잔치에 초청에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셔 천국 잔치에 입을 수 있는 예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